네, 찬송가 28장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함께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평안합니다 말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실상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평안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조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의 상황, 어른들만의 어려움이 아닌 아이들까지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게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텔레비의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위로에 집중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든지 토크를 통해서든지 위로라는 그 주제로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위로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세상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도 위로라는 것에 목말라하고 또한 위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제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주제 중에서도 아이들까지도 알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450대 1의 전쟁입니다. 450대 1이라는 그 숫자는 바로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신이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결을 해보겠다.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자를 너희는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위에다 올린 다음에 누가 먼저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내리느냐 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450명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들에게 먼저 엘리야가 해봐라 너희들이 먼저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흔쾌히 그들에게 먼저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 권한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해까지 하면서 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지만 그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꼬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너의 신이 다른 데 갔나 보다. 더 크게 외쳐봐라. 더 크게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조롱을 하지만 끝내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엘리야 선지자가 차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제단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비꼬는 말이 들리기 싫으니 물을 가지고 와서 4동이나 3번씩이나 붓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요행으로도 불이 붙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도록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준비한 다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돌과 나무와 물까지도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큰 이적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따라야 될 참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이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 그는 엄청난 이적을 행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길로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준 큰 이적을 행한 이적이죠.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 사건을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세벨은 바로 엘리야에게 경고를 내리죠. 내가 너를 이 450명이 죽은 것과 같이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저주하라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두려운 이 엘리야는 유다에서 브엘사베로 그리고 또한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숨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며 잠을 청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을 하면 이세벨이 너를
멸하려고 해? 너를 죽이려고 해? 내가 이세벨을 멸망시킬게. 아니면 내가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내가 어떻게든 협박해 볼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며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음식을 주니 이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산을 등산을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의 힘으로써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초반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는 아이는 힘에 부쳐서 넘어져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죠. 그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것이 너 힘드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룻밤 자고 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떻게든 산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처음의 길로 가든지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힘들지 조금만 쉬었다 우리 다시 올라가자 아니면 다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라는 것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 주제로 위로라는 것으로 좀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WE 그다음에 위로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참 안 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짓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WE 영어로 하게 되면 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과 붙이게 되면 위로라는 글씨가 되기도 하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기에 위로라는 이야기를 좀 지어봤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위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글 그 뒤에 있는 로랑 붙이게 되면 우리로라는 뜻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제목을 짓게 된 가장 어떤 큰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하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또한 그것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며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데는 중등부입니다. 이제 중등부에서는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실 때 그 일을 하면 어려움과 고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게 만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써 고백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모두 다 달려갈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지금의 내 현재의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의 문제로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의 힘든 상황도 이기고 또한 참된 위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상황, 어려움,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힘을 믿고 다시 달려가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일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영혼들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업에서든 또한 직장에서든 또한 학업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힘을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무릎 꿇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상황을,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각각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함 받을 수는, 육체적으로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한 바랄 수 있는 영혼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며 또한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